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날들이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날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만큼 그 어떠한 귀한 것도 소중한 것도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는 그 자리가 우리한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 첫 주를 저들이 또 맞이합니다. 다가온 2025년도를 주님 앞장 세워 따라가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초에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19명의 사역자들을 포함한 일꾼들이 떠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선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동참하는 청소년들 본인이 믿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교회마다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재직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인 만큼 기쁨과 또 책임과 역할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건너야 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루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요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살아내야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찾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리고 무엇을 들어야 되고 내가 오늘 말씀 속에 어떤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하는 걸 찾아내는 거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더 급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 나에게 또 요구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죠. 근데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한 번 정도는 이스라엘에 아마 그 지도를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요단강은 북쪽의 갈릴리 해변이라고, 그 갈릴리 바다라고 있죠. 그 바다에서부터 밑으로 쭉 이렇게 강이 이어져서 사해, 그 물이 모아지는 곳, 죽은 바다라고 하죠. 거기까지 쭉 흘러내려오는 건데 약 251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 길이가 상당히 긴 강이죠. 평상시에는 30m에서 40m 정도의 그 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이들이 건너갈 시기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이때는 약간 우기도 있고 건기보다는 비가 자주 오는 그런 때이고 항상 물이 많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가 되어지면은 강의 폭이가 얼마나 되어지느냐라고 말하면 약 90에서 200m까지 넓어진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때 따라 물 수위 높이가 달라지는데 나름대로 이런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왕 건널 바에 수위가 좀 낮을 때를 하나님이 그 시기를 택하지 왜 물이 많은 그 시기를 건너가게 하는? 우리들의 상식은 그러잖아요. 그죠? 이왕 건널 바에 물이 좀 30m든 40m든 근데 하나님의 기적에는 그 상관이 없어요. 네, 홍해 바다를 건너오셨잖아요. 그죠? 네, 우리들에게는 홍해 바다와 요단강의 크기는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식선의 기준을 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들의 상식을 갖다 대죠. 내 기준을 갖다 댑니다. 하나님 이때가 가장 적당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기에는 하나님 때가 있어요. 참 인생을 살아보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다 보면은 어쩜 내 시기와 내 때와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이렇게 다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 같았으면 이때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 항상 그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좀 구조를 바꿔버리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이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한테는 이게 불리한 때이고 나한테는 이게 답답한 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구나. 이런 생각을 바꿔버리면 조금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가까이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거기 보면 그 3절이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2,000규빗 약 1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 하는데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왜 1km냐? 왜 1km에 이렇게 떨어지게끔 가게 만들었냐? 많은 학자들이 봤을 때에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려면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어야 그걸 볼 수 있다. 물리적으로. 그럴 법하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2,000규빗을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포인트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앞에 가는 것이 깃발이 아니죠.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1km를 뛰어서 떨어져서 따라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1km를 가게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사이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것, 그 자리, 그곳이 언약궤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를 띄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올해 현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이게 허물없이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물론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니 가깝고 늘 가까이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적용되어 살아왔지만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로운 분, 경배의 대상을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약해져 버리면 그러거든요. 이 경외함이 없으면 이런 말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까불지 마라 이런 말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하실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행복하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도 기쁘고 좋아하시겠지, 바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 좋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느끼는 게 좋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 돼야 돼요.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철저히 인식되어져야 죄에 대해서, 내가 인생에 대해서 점검이 되어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약해졌어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가벼워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더 존중해줘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뭐 해야 돼요? 예의를 챙겨야 돼요. 친구들 사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서 뭐 하는 거 막대하죠. 이거는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 친구는, 진짜 소중한 사람은 마음을 토해놓고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을 더 존중하게 여겨줘야 돼요. 더 아껴야 돼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가까워지면 막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리를 띠라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거리만 띠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너희는 성결하게 해라. 이 얘기가 과연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거리만 천기배 뛰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마틴 로든 존슨 목사는 이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지금 요단강을 도하하는 건너는 그 시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 안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끌고 나갈 텐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전적으로 의지해. 이제는 원망, 불평, 이제 입 닫아 이런 말이에요. 입 닫아 이런 말. 여러분 2025년도가 시작이 됐어요. 믿는 사람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앞에 누가 앞서가신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가 2025년도도 살아가는데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닌. 모르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들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내 앞장서 가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 주죠. 그러고 나서는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얘기하는 가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1km 정도를 떨어져서 가고 앞에 요단강이 나오면 그 요단강 물을 밟고 들어가 버리면 흐르는 물이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끊어진다 하는 말이죠. 상식적으로는 안 맞죠. 흐르는 물 속에 들어간다고 그 물이 흐르는 것이 멈추게 되어져 끊어진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수요일 예배 때에 한 몇 주간을 쭉 했었거든요. 그 7개의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마지막 단계가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그토록 어려웠냐라고 말하면은 내 상식과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지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나의 마음이
그것을 저울질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한 자리까지 가느냐 안 하느냐라고 한다는 것은 누구의 몫이요? 나의 몫에 달려져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장되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리는 그 이유는 결국 내 안에서의 나와의 싸움에서 다 죽어 말아버리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 내 기준으로 맞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90에서 200m 되어지는 강폭이 흐르는 그 강물이, 그게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간 순간에 물이 끓어진다? 밟는 발을 들어가는 순간에 물이 끓어진다? 들어가라? 얘기하잖아요. 홍해바다처럼 다 갈라놓은 다음에, 가라라고 하면 눈이 어떻게 더 확실히 가로 가겠어.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먼저 갈라진 게 아니에요. 흐르는 물이 눈에는 물이 흘러. 근데 하나님이 뭐하는?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그죠? 쉽지 않아요, 이게. 들어가라. 아마 그 정도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훈련받았다고 한다면, 그동안 너희들이 먹은 게 얼마냐? 너희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얼마냐? 아마 하나님은 그거를 아셨던 것 같아요. 홍해바다처럼 갈리고 갈라놓고 걸어가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들어가라 먼저. 들어가면 뭐 하겠다? 멈추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믿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올해 2025년 또 수많은 말씀을 들을 거고 읽을 겁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믿고 가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될 것 같지만, 내 마음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러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재직들도 세워집니다. 여러분, 일꾼들의 자질은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달란트가 있느냐가 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냐,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마음이 있느냐, 이걸로 감당해야지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교회 를 하다 보면 자꾸 그거를 따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의 기업은 실력을 가지만 교회는 실력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 일 못합니다. 하다가 시험 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과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교회인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제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내 모든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홍해바다처럼 갈라놓지 않았을까? 이번에는 왜 흐르는 물 속에 언약궤가 들어가게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퍼포먼스를 만들어 놨을까? 이건 하나님 의도가 있는 요단강 도하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해서 들어오는 동행인가요? 하나님이 일에 내가 들어가는 동행인가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살아갔던 삶 안에, 살아간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내가 들어가는 동행인가요? 전자의 후자예요. 우리는 대부분 전자로 생각할 게 많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삶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내 작정과 내 계획과 내 섭리에 하나님이 들어와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누굴 동참케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참케 하는 동행이에요. 그래서 뭐요?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흐르는 요단강의 그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두려움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확실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과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 앞에 다 돌이켜지는 것, 이게 진정한 동행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안 변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사역과 계획과 섭리와 작전 가운데 내 모든 방식들을 바꿔줘 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할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자꾸 하나님을 끌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하나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게 내가 따라가는 그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올 수 있도록 끊을 건 끊어버리고 결단할 건 결단해버리는 그런 삶이 되올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정을 세우든 교회를 섬기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상처받는 자리에 뺏게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동행에 동참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